이라는 말씀이 전부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명은 성도를 어떤 특수한 신분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를 어떤 특수한 신분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 이게 소명입니다. 곧 모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부여하신 그 특수한 신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들은 과연 어떤 것인지, 바로 그러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확실히 깨닫고 직분에 따라 그 봉사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책망과 버림이 아닌 칭찬과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좀 복잡한 듯한 이 구절은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계획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이 계획과 은혜는 영원전에 메시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함이나 착함, 또 어떤 행위, 어떤 공로, 종교적 열심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은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것,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곧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값없고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믿음은 인간이 그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은혜는 믿음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 같은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그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는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곧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이 말씀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 또 너희가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부분적으로 구원을 받았거나 너희가 앞으로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고 하지 않고 볼 좀만 나죠. 분명히 너희가 구원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게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믿을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이미 받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 죄 있어. 그러니까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라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해방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구원에 완전히 이른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 우리의 구원은 비로소 완전히 성취가 되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구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의 단어들은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정을 열으셔서 재판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성도로 하여금 정죄함이 없다. 곧 죄가 없다고 이미 판결을 내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진실하게 믿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그러니까 성화와 영화라는 게 있죠. 성화는 우리가 갈수록 거룩해지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고, 영화는 완전한 구원의 상태, 완전한 성화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죽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언제 죽어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만 가는 그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런 은혜의 교리가 믿음에 있어서 행함의 필요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순종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은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임을 반증하는 열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 행함의 열매가 없다. 곧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거나 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힘쓰는 열매가 없으면 사실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의 몸을 우리가 죽었다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 하반절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를 부정적인 표현으로 묘사한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표현하면 에베소서 1장 6절 하반절처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푸석푸석한 심정으로 막 마지못해서 막 억지로 막 짜증내고 목소리도 안 나와요. 피곤이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고 그냥 참석을 해피리면 그냥 4절짜리 부르고 왜 또 부르는데 왜 또 반복적으로 또 부르는데 알고 미치고 확 따르고 앉아가겠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그 은혜의 영광을 막 찬송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힘있게 그 가사 힘을 생각하면서, 찬송은 또 다른 곡조 있는 기도예요. 노래를 하는 기도라고요. 아멘. 그래서 찬송을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정말 은혜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 인간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로서는 은혜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으며 인간의 어떤 공적에 의해서 포장될 수도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종종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건 크게 잘못된 기도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한은 동일한 은혜를 도무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 잘못된 기도예요. 아멘? 아멘. 목사님 너무 매정한 것 같아요. 매정한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마음이 넓은 것처럼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 막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떻게 동일한 은혜를 받아요? 오문짓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 어떻게 동일한 은혜를 받아요? 은혜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인간의 어떤 공적에 의해서 포장될 수도 없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른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소명은 성도를 어떤 특수한 신분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 이런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곧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교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 집사가 되는 것 등 그냥 교회에서 직분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이다. 이런 직분뿐만 아니라 부엌 봉사, 막 설거지 막 웃음 나서 막 꾸정머리 손 넣고 막 아이고 옷이 막 튀가 아이고 더러워서 내가 또 음식은 만드는데 아이고 그 음식 냄새 막 뒤집어 쓰면서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차량운행, 청소, 예배위원, 경비와 찬양의 사역, 남전도 예전도의 일들, 재정, 각종 교회위원회 활동, 교육장 등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사명이다. 아멘. 아멘.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하기에 꺼려하는 주방봉사, 설거지, 청소, 차량운행 등 더럽고 힘들고 귀찮은 일이 아닌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엌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부엌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저 하나님 내려주신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라고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왜 아멘 안 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것들은 그냥 희귀 낭락거리고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큰일 나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가 칼빈은 교회 안을 벗어나 세상에서 가지는 직업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에 의한 직업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소명조차도 우리의 행위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모두는 우리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달란트, 은사,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교회에 설거지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교회 청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아멘? 아이고, 쓰레기 좀 버렸으면 지들이 좀 조금 치든 아이고, 누가 또 커피를 없고 지랄했다니 결국엔 그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소명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얻지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입술을 삐죽이며 불평하고 귀찮아하며 짜증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직분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은 그 직분으로, 그 사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혹시 예배당에 2층 올라가다가 휴지 하나로 떨어져 있으면 그거 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거룩한 소명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주신 은혜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달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놀랍게도 그리고 그 계획과 은혜는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거룩한 소명을 받아 충성하고 헌신한 것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해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거룩한 직분, 거룩한 그런 사명을,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구원도 없고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역시 헛된 자기 열심에 불과한 일이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선지자 노릇 그렇게 주의 이름을 열심히 하며 그렇게 불신을 쫓고 그렇게 수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지옥으로 던져진 사람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충분히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 김치 하나 담글 때도 충분히 미리 기도하고 담글시다. 기도 안 하면 까나리 찌기 더 부어져요. 짜요. 모든 작고 큰 주님의 일, 교회의 모든 하는 일들은 다 기도하고 내 열심으로 하면 그거 헛수고예요. 기도하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아멘. 좀 아멘 좀 크게 좀 해봐요. 옛날 생각 잠깐 해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커피숍 다방에서 커피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계속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계속 커피만 먹고 아무 말도 없어요. 리액션이 없어요. 어째 그 사람 더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네? 안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다가 설교 잘 안 들으면 하늘 쳐다보고 설교를 자식에 쳐다보고. 자, 아멘을 하면, 잘 들으세요. 아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을 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아멘은 해요. 자,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어떤 지난해 있는 교회에 아멘 권사님이 있대요. 그렇게 아멘을 잘한대. 예배에 아멘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일도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아멘이래. 노멘이 없대. 그래 그 집사님이 잘 된 가정의 자녀들이 그 신앙 본받아서 이제 명절 때 되면 애들 시켜서 목사님한테 선물 보낸대. 아이고, 저한테 갖고 오지 마세요 제발. 그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얌튼 목사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잘 섬긴다는 거.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본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잘 섬겼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 설교 시간에 그 권사님만 보고 설교한대. 힘이 난대. 아멘. 아멘. 설교를 듣내야 되냐? 여기서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세워진 계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고 또한 성취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두 가지 결과를 말합니다. 첫째는 사망을 패하신 겁니다. 아멘. 사망은 죄에 대한 대가를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임을 말해요. 특히 패하시고 라는 말은 쓸모없게 만들다, 파괴하다, 없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완전히 쓸모없게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장차 성도들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사망을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대가인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을 완전히 쓸모없게 파괴해버리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사망에서부터 자유형을 얻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웬간한 문제 앞에서는 끄떡없이 사는 거예요. 둘째, 이쪽 지방 아멘 좀 하세요. 꼭 부산. 둘째,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진실하게 믿을 때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말합니다. 아울러 썩지 아니할 것, 곧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체로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부활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왜 죽어요? 왜 죽냐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첫째 죽음인 우리 육체에서 우리 영혼이 떠나는 죽음을 맞이해요.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서 세세토록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망이 있어요. 자, 우리가 죽는 것은
죄의 삭진 사망에 대한 1차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익은 이 70년,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육체를 벗어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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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냥 조금만 힘들면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막 그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기 위한 과정을 겪는. 저기 엊그저께 저기 주인이 공원이 있어요. 철행공. 그 연못주위를 도는데 바닥에 매미 껍질이 있어요. 그 껍질을 벗어야 헐헐 날잖아. 애벌레 껍질을 벗어야 헐헐 날잖아요. 또 아민 죽기 싫어하니 또. 애벌레를 벗어야 헐헐 날잖아요. 껍질을 벗어야. 그죠? 그렇듯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70년,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몸뚱이를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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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죽음은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죽기를 바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저기 전도사님은 사모님도 손 안 드네. 자, 행복한 일이라며요. 근데 왜 안 죽으려고 그래요? 미련이 많이 남아있어 그렇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해야 되고 할 일이 많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문턱을 넘는 거나 같으니 껍질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과 같으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웬만한 고난과 시험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내야 합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담대하게 힘있게 이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곧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 예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직분에 말합니다. 첫째, 선포자예요. 이 선포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곧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곧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음 전할 사명을 말해요. 둘째, 사도입니다. 이 사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은 12제자를 말합니다. 오늘날은 이 사도의 직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그 사도적 사명을 교회가 이어받았어요. 왜냐? 신약의 12제자들은 그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곧 교회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확장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셨듯이 곧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적 사명에 주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사도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사도란 직분을 주셨다는 말이 아닌 사도들이 감당했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화평의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주신 사도적 사명을 전도와 선교를 통해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셋째, 교사입니다. 이 교사는 기독교 진리를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바울 사도 역시 감당했던 직분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제자훈련을 했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장로님들이 주로 교사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가르치는 직분을 말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새가족 받으라, 제자훈련 받으라, 성경 공부하라고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직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텐데, 그렇게 공부 안 해도 신앙생활 잘 할 텐데 뭘 그렇게 훈련을 받으러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점점 자랄 때 뭘 합니까? 뭘 해요? 그냥 밥만 먹여 키워요? 교육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가기 싫다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다리 붙들고 매달리는 아이들 떼어내서 유치원 차에 태우고 온갖 짜증을 다 내는 이 중고등 애들 깨워서 학교에 보고. 왜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 역시 아무리 큰 성령 연사를 체험하고 아무리 세상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께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배우니까 신앙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배우면 달라요. 아멘. 바르게 교육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지 못하듯이, 세상에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뒤에서 사진 촬영하라고 했어요. 욕까지 놈이. 거기 자기 자고 있는데 깨웠다고 칼로 찔러버렸어요. 선생님을. 바른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난 애들일 뿐이고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도 바른 인성,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우리가 바르게 성경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 곧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교사를 두어서, 우리는 교사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하시지만 초대교회는 어른들까지도 다 가르쳤어요. 주일날 성경 공부했다고 하루 종일. 저 좀 봐요. 그래서 주일 학교라는 말은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 학교가 주일날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나이 많은 분이든 누구든 지휘 골라서 막나나고 다 성경 공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됐어요. 한국 교회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바로 뭐냐면 예배를 따로따로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 따로, 중고등 애들, 막 선생님들이 막, 우리 이두희 전사님, 우리 신민숙 권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주일학교, 교회학교도 마찬가지. 그냥 말 듣지 않는 놈들 교회 올 때 어떻게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말이다. 야, 10시 반까지 와라. 10시 반 넘어야 그때 다
교회 문턱 하나 넘어야 늘러갔지. 그것도 손에 핸드폰 끼고 정말 세상 말로 미치고 발닦일 노릇이에요. 근데도 그런 아들 붙들고 와서 앉아라, 잡았다. 엉덩이 또닥거려주고 또 간식 먹이고 그냥 뭐하고 하나 영혼 살려보겠다고. 주일학교 애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당연한 거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러니 훈련받자 성경 공부하다 할 때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며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 자신이 전하는 복음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거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복음 증거의 사명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복음을 전하다 겪는 어려움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욕을 한다든지 심하게 겁을 한다든지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될 때 때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니 이 세상을 다 죽어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주려가는 것이니, 아니 이 세상을 다 죽어도 얻을 수 없는 것들 내가 지금 주려고 하는 건데 왜 부끄러워해야 되냐니. 그죠? 당당한 거야. 그만 받을까 말까. 그리고 그 직분을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쉽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 주신 것이니 그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믿는다면 어찌 부끄러워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전도하며 또한 선교하며 주님의 먼들기를 섬김에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지막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다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13절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14절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두 가지를 통해 지켜라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지키래. 이 믿음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알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지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성도의 마음에 임재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힘내자. 이제 13분 남았다. 따라해요. 13분 남았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적용시켜요. 꼭 믿게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꼭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며 그 복음 믿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 지키라는 것은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잘 간수하고 잘 간직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게 되고 또 이단 사슬 등의 유혹 때문에 더욱 흔들리기 쉽고 견딜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복음을 또한 잘 지켜나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힘내세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선함이나 착함이나 의로움이나 공로나 공적이나 종교적 열심과 같은 행위로 획득되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진실하게 믿으면 믿을 그때의 구원이 완성되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게 주신 목사, 전도사, 장로, 교사, 안수집사,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소명에 의한 직분이에요. 따라합니다. 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이다. 또 부업봉사, 차량봉사, 청소, 예배위원, 경배 찬양의 사역, 남전도, 외전도의 일, 재정 및 각종 교회위원회 활동, 구역장 등등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에요. 따라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다. 그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숨기도록 주신 직분과 여러 가지 은사에 따른 일들을 귀찮게 여기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 안 하면 촛대를 옮기시던 하나님, 축복도 옮겨버리시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과 주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믿는 우리의 사망을 쓸모없게 파괴해버리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전도자의 사명, 그 복음을 가르칠 교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복음을 적용시켜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시는, 곧 믿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잘 간수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신 데 기도합니다. 저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이미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섬김과 봉사는 거룩한 주님의 일이니 힘들다, 귀찮다 여기지 않고 우리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사망을 쓸모없게 파괴해버리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주셨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부탁하신 복음 중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제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